그렇죠? 목소리가. 서로 각자에게 주었다. 각각. 서로는 아니고 이제 각각 각자에게 주었다. 매햄 얼마를 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줬는데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 11절 얼마를 주었는데 세움들을 위해서 레 바노트 세움들을 위해서 셀라로트 외투들을 의복 얼마를 주었다 이거죠. 이제 의복 조금을 주었다. 의복 얼마를 주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아마르 그리고 알레헴 그들 곁에서 말씀하셨다. 누하 오드 그래서 이제 제만 메아트 그다음에 야드 멜로트 그다음에 미 셰페르 그다음에 알라 이게 이제 번역 안 하면은 이거 번역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바딤 그다음 베레헴 그다음에 아헤헴 이렇게 나가고 아티딤 요거 이제 예비된 것들이죠. 레그 그다음에 모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부터 그들 곁에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동무들의 종들과 이게 1번이에요. 남바 매겨준 대로 그들의 동무들의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과 같이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그들과 같이 해서 자기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온 개념으로 바꿨는데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할 때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여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그거 아시죠? 네. 증거로 죽임을 당하여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과 같이 죽임을 받아 준비된 예비된 것들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잠시 적은 기한 동안 휴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이제 이거 이제 한글 성경 보면 이제 원망하는 거로 좀 돼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를 왜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거로 돼 있는데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전하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딴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게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이거 옛날에도 저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저기 하늘의 도를 실현했는데 축복을 못 받은 자, 하늘의 도를 실현했는데 당장 축복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도와 어금 맡겨 사는데 인생을 잘 사는 자, 요 자는 저기 세 번째가 가장 불행한 자예요. 이게 또 도살의 날에 살찌운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외투들을 줬는데 이 외투들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각자가 받았다. 이게 수동태로 들어가면 이제 에게가 아니라 가가 되죠. 이제 각자가 받았다. 얼마를 받았다. 세움들을 위해서 외투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외투가 여기 이제 각주 들어가면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저기 나반 있잖아요. 네, 나반? 이게 쳤잖아. 외투들 앞에 레바노트. 그걸 이게 저기 희라는 뜻이거든요. 나반. 근데 먼저 이 번역을 뭐 다른 걸로 해놨어. 나반을 고치셔야 돼. 이거 라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흰 외투들이에요. 흰 외투들이지 이제 오트 들어가니까 이게 라반이구나. 네. 지난번 잘못 번역하셨어. 흰 외투들을 표백된 외투들을 주셨다. 표백된 외투들을 주셨다. 여기 라반의 어근이. 네. 나 전치사로 봤네. 그렇게 보셨어. 그리고 그 위에도 그거를 바나로 해놨어. 바나로. 어떤 거? 1129. 그래서 바나로
헬라말 반어 그 어근을 반어로 그러니까 세움들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세움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이게 저기 라반이 라반. 네. 라멕이 전치사가 아니라 고치셨으면 됐어요. 흰 두루마리들이죠. 네. 오트 들어오니까. 요거 문법 들어올 때 끝에 오트 들어오면 여성 복수 아니에요, 네. 이거. 여성 복수인데 우트로 들어오면 남성 단수예요, 이거. 네. 예? 종계령 어미가. 그래서 패백된 옷이라는 거예요? 네. 흰옷이지. 흰옷이지. 그러니까 흰 옷들이죠, 오트니까. 네. 흰 옷들 얼마를 위에서 각자가 받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 수동태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씩 보시면서 하시라고. 응? 전혀 이렇게 비껴나가진 않아요, 한국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제 굵은 거는 이렇게 벗어나진 않지. 네. 한국이 큰 두루마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아, 한글 성경. 그래, 그렇지, 그렇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네. 그래서 요거 나가면은 네. 요거 이제 저기 쉐마로트 있죠, 쉐마로트. 쉐마로트에 이제 옷, 네. 의복, 옷까지. 창세기 9장 23절에서 흰 옷들이죠, 이제 지금. 9장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옷이에요, 이게 옷.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옷을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기 옷을 본으로 삼았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옷을 본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노아의 하체를 덮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더 이상 이제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경작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노아가 하체를 본 경지에 셈과 야벳도 같이 들어갔다. 그걸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9장 23절에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5장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렇게 써요. 은 300. 이게 은 300이란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옷 5벌이라는 거는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이 5벌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이 의복이란 거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글리 외투를 보면은 그 고글리 그 주인공 외투의 주인공이 그 외투가 없으면 외출을 못 해요. 그만큼 자기 삶과 밀접한 하나가 돼 있는 게 옷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이제 그 속옷과 겉옷이 하나가 된 옷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의복이,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다시 파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받은 다른 씨로 덧입어 가야지 가능하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또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의 창이 내 안에 있는 비우고자 하는 마음인 그 빈들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아벨을 죽인 대신에 받은 다른 씨로 덧입어 가야 된다. 계승한 씨죠, 이게. 계승한 씨로 덧입어 가야 된다. 이게 속옷이다. 요것이 셀마로트다. 요걸 받았다 이거죠.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는 요 흰 매트 얼마를 받은 자들이 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흰 매트를 받은 자가 흰 말이다. 이 흰 매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검정구 묵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눈처럼 휘어지게 됐다.
북편에 묵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 근거로 내가 희어지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백마가 흑마를 뒤쫓아간다 이거죠. 북편에 끓는 가마가 기울었나이다. 북편에서 기울은 끓는 가마 때문에 내가 표백되어지는 거지. 뭘 근거로 표백되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hin옷 얼마를 주었다 하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센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게 다 북편의 뜻을 갖다가 매는 거라고요. 창세기 9장 23절이 북편의 뜻이 없으면은 근본의 옷을 취할 것도 없고 어깨에 메고자 하는 그 뜻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러는데 만약에 북편의 뜻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나는 그냥 내 뜻 행하러 왔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모든 그 인류사의 사상가들보다 뛰어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본인의 뜻을 행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창세기 45장, 신명기, 이것도 했고, 사무엘상 21장 9절,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브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이렇게 나간다고요. 다윗이 그걸 취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에봇에 있는 칼을 갖다가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거인의 칼이 이 에봇이란 게 뭐냐면 제사장복이잖아요. 이게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블레셋 거인을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다윗은 의인이고 블레셋 거인은 악당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게 주소서 요거 제가 저기 사무엘상 22장 7절과 22장 23절의 그 논증을 여기다 제가 잠시 이제 설명했어요. 그 소심한 겁 많은 사울왕의 목사장이었던 에돔 사람 높 땅에 있던 성소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 요게 이제 그 사무엘상 22장 7절과 23절 참조하라고 내가 적었는데 그 소심한 겁 많은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눕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도우며 기거하던 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피한 다윗 일행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을 공급받고 보관 중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 길을 떠난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하였다. 방금 저기 골리앗의 칼을 지금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의 보고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 85명과 높주민들이 사울에게 대학살을 당했다 이거죠. 이제 요 장면이 방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제사장이 가로되 어디 장에서 들어가요? 요거요? 요게 지금 그 옷을 취하는 거에서 그 에봇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요게 내가 요거 지금 좀 요거 적었는데 에봇이죠?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 보자기인가요, 그게? 옷이 보자기로 나와요. 보자기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보자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있다 이거예요. 이게 보자기. 쉐마로트에 쌓여있다. 에봇 뒤에 있다 이거죠. 에봇 뒤에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 장면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피한 이제 그 사울의 다윗의 일행을 이제 그 아히멜렉이 도움을 주고 이제 음식을 공급했는데 이걸 갖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발을 했어요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히멜렉 일가
아히멜렉 일과 85명과 녹주민이 사울에게 대학살을 당한 중면이 이제 뒤에 펼쳐지는 거고, 내가 이제 요거를 왜 이제 뭐 요런 걸 정리하면, 이제 밤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뭐 사무엘상 21장 9절을 딱 보면은 이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면 보자기만 딱 따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이 흐름을 흐름이 놓쳐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왜 저기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이걸 다윗이 취해서 나가냐? 이 골리앗이란 게 블레셋 거인이거든요. 이 블레셋 거인의 사상을 취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외투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의복인데 옷가지인데, 이게 저기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그 다른 시의 옷가지가 올라온다. 블레셋 거인의 옷가지죠.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박히게 했다. 이마에 빠져버렸다. 그 다윗의 물맷돌 5을 갖다가 그냥 그 망망 바다의 그 대사상, 블레셋 거인의 대사상에 다윗의 그 물맷돌 5개는 그냥 빠질 정도의 그 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가가 블레셋 거인이다. 그 블레셋 거인의 칼을 가지고 취해서 나가줘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제만이란 단어 있잖아요. 제만. 요 제만. 여기서 기한 동안 잠시 적은 기한 동안 쉬는 것이라 할 때 요 제만이 그 에스라 5장 3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할 때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뜨네가 파야탄 할 때 그 탄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큰 강명과 적은 강명을 받아가지고 새벽별처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 스달보스네다. 이게 서편 총독이다. 동편 총독에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러지 않고 서편 총독에게 요걸 갖다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랬냐. 그리고 이게 고레스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고레스 조서는 메데도 암메다궁에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메데도 암메다궁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게 찬 그 지경이 바로 메데도 암메다궁이다. 메데도 암메다라는 뜻은 뭐냐면 물들이 넉넉하게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내가 왜 저기 창세기 13장 10절 메데도 암메다궁 고레스 조소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남방유다를 침입해서 모든 그 금은 보화와 그런 걸 다 가져가잖아요. 얼마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저기서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우리 옛날에 역삼동에서 이거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으니 이 에워쌌다가 이제 파요멜 엘로힘 10번으로 이제 에워싼 거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침략욕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파요멜 엘로힘 10번의 황고리로 에워싸게 되는 거죠. 이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 이 여호야킴은 여호야쿰이에요. 쿰 엘마콤 에하드 할 때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얼마가 이제 전부죠. 이제 이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가 메데도 암메다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모으나 그게 네 집에 있게 됐냐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고레스가 이걸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재물의 흐름이란 건 이거 굉장히 묘해요. 결국은 모든 재물은 뭐 우주에 있는 모든 지하자원까지 다 하나님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는 자의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근데 이제 과거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니까 뭐 노펠로 재산 뺏어가지고 나한테 준다.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럼 노펠로가 갔던 길에서
그러면 그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토대에서 또 기어가는 또 알렉이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한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이건희 재산 뺏어서 나한테 준다. 그럼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죠.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희의 하나님도 되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빠에 아마르, 그 다음에 엘레헴, 그 다음에 누아. 이제 이게 이제 잠시 기한이 찰 때까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할 때 기한.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다니엘서 2장 이게 2장 2절인가 그런데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할 때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은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뿐이 모른다고요.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일곱째 날인데 결국 이 일곱째 날이 각자에게 어떻게 임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각기 또 다른 부모에게 자라났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각각 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준비된 요거 마련된 예비된 것들 요거 아키딤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에스더 3장 14절 이 명령을 각 보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조서는 쪼갠국입니다. 이제 성령이 쪼갠국이 사이로 지나가다 할 때. 그 다음에 에스더 8장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예비하였다가 각 초본을 각도에게 전하는데 각도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그 삼류 문둥병인 거죠. 이제 그렇게 문둥병이 되는 거죠. 이제 욥기 15장 24절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들을 쳐서 이기리니 할 때 준비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은 납득을 하고 내가 죽임을 받아서 납득을 하고 또 나의 또 생각의 동무들과 나의 생각의 형제들도 죽음을 받아서 그 수가 차야만 된다. 그래야지 흰 옷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일단 내 생각의 왕이 납득을 하고 죽임을 받아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끊임없는 내 지면에 있는 내 생각의 거민들과 형제들도 납득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의 이제 자격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여섯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총담이란 게 뭐냐면 검은 천이에요. 검은 천인데 혹은 염소의 검은 털이나 검은 천인데 혹은 염소의 검은 털이나 말의 긴 꼬리털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전 우주적인 흑암재앙을 상징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검은 천인데 염소의 검은 털이나 말의 긴 꼬리털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걸 총담이라고 해요. 그걸 총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로 변했더라. 이렇게 나가요. 빼 야레하 그리고 그 다음에 네흐파크 그 다음에 레담 들어가요. 맨 끝에 문장 그 달이 피로 변했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해가
검은 털같이 어두워졌다. 굵은 배를 입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캐사크가 뭐냐면 굵은 배예요. 굵은 배. 그게 굵은 배. 여섯이 뭐예요?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이게 세마포라고요. 검은이 사크라고요. 이게 사크. 검은이 사크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분해카바를 통해 가지고 성결하게 된 성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들어간다.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먹으라고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돼가지고 나보고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흰옷 입은 여자냐? 그 흰옷 입은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선지자냐? 내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망띠게 해가지고 아담의 눈이 튀어져 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눈이 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 도스토옙스키는 나름대로 자카르와 분해케바를 가지고 있고 용과 라일라를 통해 가지고 성스럽게 된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라고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인 도스토옙스키가 먹으라고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다. 흰옷 입은 여자다. 이사야보다 내가 더 크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2장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흰옷 입은 여자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다. 이 예레미야가 남자인데 왜 여자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사야랑 예레미야랑 뭐 호세아 뭐 요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 완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카메치아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엘레 이거 들어가요? 네. 이거 번역 들어갑니다. 엘레 저기 헤피트호 그가 떼신 것을 내가 바라보니 여기를 연결되는데 이제 그 여섯인을 에트 하 호탐 하시시 그 여섯인을 그가 떼신 것을 내가 바라보니 빼힘내 바라보니 라시 까돌 큰 지진이 있으며 하야 빠야 크다 나르 어두워지며 그 해가 어두워지며 이거 뭐 그냥 영화상에는 뭐 다 음산하게 나오는데 그냥 현상학적으로 캐사크 털 이게 세일살이죠. 이게 삭도를 미는 거죠. 검은 털같이 그 해가 어두워지며 빼 하야레 하하 그 다리 요거 발음은 여기 요 발음 내줘야 돼요. 크 발음 하 발음 내줘야죠. 이제 하 발음 그래서 이게 이제 크 하하 여기서 요거 이제 영어 음가고 이제 요거는 그 자체는 하니까 그 다리 하야 하레야 그 다음에 네흐 파크 레담 피로 변했더라. 그 다리 피로 변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생명체로 변했다. 이렇게 생명체로 변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총담이랑은 검은 천이다. 염소의 검은 털이나 말의 긴 꼬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그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전 우주적인 흑암 재앙을 상징하는 데 쓰였다. 대부분 검은 거를 좀 음산하게 바라보죠. 좀 대부분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지진 라시 지진 큰 지진을 내가 보니 할 때 떨다 진동하다 흔들다 떨다 진동하다 흔들다 시편 68편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의 엄중함을 아는 자가 가지는 삶의 자세예요. 이 지징이란 거는. 지징이란 건 하나님의 법이 엄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도 같다는 것을 안 자가 느끼는 진동이라고 해요. 이게 지징이란 건.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마취된 사람들은 지진도 없어요. 그래서 요엘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피난처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땅이 진동하고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그의 진노로 인함이로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8절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4장 24절에서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렇게 나와요. 다 진동하며 예레미야 50장 46절 바벨론에 함나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로다 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동하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명사로 들어가서 말이죠. 명사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19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명사로 들어가면 이제 격동, 지진 이런 건데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그 핑클 교수의 엘리야의 생애란 책 읽으면 이게 나와요. 옛날에 내가 이거 참 공책에 이거 한 4번 정도 적었던 문장이에요. 이게 옛날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불 후에 이 사상의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하다가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이제 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로 나가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적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하르 하 애쉬죠. 이제 애쉬 불이죠. 이제 그 불을 계승한 후에 요 불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 사는 자 품은 자를 묵시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걸 묵시적인 삶이라고 그랬다. 당연히 이제 묵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죠. 이제 가슴에 품고 살아야죠. 우리가 하에시 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나가는데 다마마라는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이제 다마마 따카라는 단어가 좋아요. 이게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소리를 들었다. 그럼 요 세미한이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쉬다 요 단어가 쉬다 그치다 그다음에 적막하다 고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멸절하다 그다음에 잠잠하다. 이게 진정으로 이제 빼헤마 단계에 들어간 단어. 이 빼헤마 단계에 들어간 단계인데 이게 6째 날에서 이게 벙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육축의 단계에 들어간 걸 좀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적막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다. 요거를 가장 색깔을 잘 표현한 사람이 고갱이다. 이게 고갱이 암바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제 진한 고동. 이게 이제 그 약초를 끓이면 대부분 나타나죠. 진한 고동색으로 나타나죠. 아주. 밤 색깔보다 더 진하죠. 밤 껍질 색깔보다. 이제 고갱이랑 고를 보면 고는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노란 색깔로 막 그냥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갱이가 보기엔 하수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냥 막 요동하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고갱이는 뭐냐면 적막한 가운데 아주 평안하다 이게. 그래서 고갱이가 저기 고 보고 당신 왼쪽 귀가 크다 보니까 고가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고갱이가 왜 고를 한 단수 앞으로 낮게 받냐면 그 마음의 정함이 없고 타오르는 동적인 세계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동이 스스로 멸절돼가지고 잠잠케 돼가지고 고요한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묵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북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흑마란 말이에요. 이게 흑마 얘기해지는 거예요 지금. 흑마란 말이에요. 이 삶을 갖다가 백마가 쫓아가야지 표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시편 37편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다말한 단어를 세미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면 이 열왕기상 19장 11절을 꼭 참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나가냐면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자기 일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실존이고 가장 적극적인 실존은 뭐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삶이다 이거죠. 이게 가장 어렵다.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하고 묵된 상태에서 가장 능동적인 이게 나간다. 이게 가장 능동적인 실천이 나간다. 시편 4장 4절 너희는 다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에게 이르대로 나가는 잠잠함이다. 이게 출애굽으로 들어가면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이거 내가 다 보냈어요 옛날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장관과 바로가. 그래서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하기까지 이게 통과하다가 이제 그 히브리인데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묵된 상태에서 거하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미국의 페드도 우리를 못 해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의 페드도 매어 있는 사자지만 우리를 못 해친다. 욥기 29장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적막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적막한 단계에 들어간 단계, 묵된 상태에 들어간 단계. 이 고갱이가 암바 색깔 같은 이 묵된 그 세계의 암바의 색깔에 들어간 이 잠잠히 기다리고 묵된 상태. 이게 이제 남아마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고요함, 잠잠함, 세미함, 종용함, 평정함인데 이 왕상 19장 12절에서 부르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사상의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지진 이후에 오는 소리가 이제 세미한 소리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욥기 4장 16절에서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성격이나 태도,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의 종용이란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뒤쫓아가면서 그 에서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타인에게 권하는 종용이 아니라 그 한자 종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고 조용한 상태를 가리킨다. 종용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이게 단어가 여기서의 종용은 뭐냐면 이종용입니다. 이종용입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고 조용하다. 이 상태를 가리킨다. 이 상태. 그래서 이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창조자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종용한 성격, 종용한이라는 뜻이 나와요. 여기서 시편 107편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광풍으로 이제 그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게 지진 후에 오는 삶이에요. 큰 지진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불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조용히 묵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고요함에 거해야 된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적막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카다르라는 동사가 들어와요. 카다르라는 동사가 들어오는데 카다르라는 동사가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어두워지다라는 뜻인데 검은. 그래서 이제 묵된 상태가 검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검음, 캄캄함, 어두운, 무거운, 슬픔, 비탄하는, 애도하는 이렇게 들어와요. 왕상 18장 45절과 18장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하늘이 캄캄하여지는 걸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캄캄함의 세계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 어떤 사상가나 어떤 아합의 왕보다 앞서서 달려가서 깨달음의 성문에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 지진이 있는 걸 본 자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가 어두워진 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깨달음의 성읍에 앞서서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게 제시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다르 18장 45절과 18장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사건이 이제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멜 산상에서 그 바벨의 그 선지자들을 다 도륙한 다음에 이제 빨리 아합 보고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런다고요.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깨달음의 성문에 도착해 있다. 이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삶의 원리고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난 걸 본 자는 뭐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가 어두워진 걸 본 자는 이 검은 털같이 어두워진 걸 본 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깨달음의 성문에 먼저 도착할 수 있다. 욥기 5장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하시며 들어올리시며 흥하게 하시며 흥기 거꾸로 하면 기흥이에요.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슬퍼하는 자를 이 흥기를 거꾸로 하면 기흥이다. 슬퍼하는 자를 카다르 검음, 캄캄함, 슬픔, 비탄함. 그래서 욥기 6장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구름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하고 나가요. 이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단어가 카드루트라고 들어와가지고 있죠. 이게 카드루트로 들어와가지고 이 단어가 이게 명사 남성 단수로 들어오는 거죠.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음, 검정, 흑색, 암흑,
음흉, 흉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50장 3절에서 비느하스가 제시돼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으로 하늘을 입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일구스물은 시커먼 거다 원래. 일구스물은 시커멓다. 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난 걸 본 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해가 어두워진 것을 본 자는 뭐냐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 삶을 살 수 있다. 물이 검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보다도 깨달음의 성문에 먼저 도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검은 털같이 이 사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크가 이게 이제 굵은 배예요. 굵은 배. 한글 성경으로는 검은 털 할 때 이거로 검은 털로 번역됐는데, 그게 아니고 큰 자루, 한 자루, 굵은 삼배, 회개하는 표지로 입은 굵은 옷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표지로 입은 굵은 옷이 검은 털이다. 검은이다. 이게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할 때 굵은 배로. 창세기 42장 25절에서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에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자루에 도로 넣게 했다 이거죠. 자루에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루에로 나와요 번역이. 이 검은가치가 자루예요. 자루. 창세기 42장 35절에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를 속아내려고 자루에다 돈을 넣어준 거 아니냐. 지금 겁먹어 한다고요. 돌아가서 자루를 에스겔 7장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굵은 배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할 때 베옷을. 이사야 37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할 때 굵은 배를 입고. 여기도 굵은 배입니다. 이게 세일산에서 세아로 이게 털같이 밀려 자기 털이 밀리고 이게 그 회개하는 굵은 배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해가 어두워지며 그다음 그 달이 변하였더라 나오는데, 이 변하였다가 이제 하파크 동사가 들어오는데, 이 변하다가 뭐냐면 돌이키다. 회개하고 돌이키다. 그리고 자기의 완악한 성문이 함락됐다 이제. 그래서 하파크라는 동사가 들어오는데 네흐파크가 들어오죠. 여기서 발음은 네흐파크, 레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하다, 돌아서다, 돌다, 돌이키다, 물러가다, 엎드려뜨리다, 함락시키다, 병쾌하다, 무너뜨리다. 요게 다 내 성읍이 무너진 거예요. 완악한 내 성읍이. 그리고 내가 방향회전을 한 거예요. 삶의 방향회전을.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체인지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고, 욥기 9장 5절에서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무너뜨리시며.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돌이키다의 삶인데,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게 하윌라가 나가는 거죠. 진정한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가 나가는 거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이제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가 이거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게 하윌라 온 땅을 둘르는 삶이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풍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병풍이란 단어가 벌써 이조시대 때 그렇게 유행했는데 이게 고려 말기 때부터 이 선비들에게 유행한 게 병풍인데 이게 다 이거 고쳐 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고쳐 펴시나이다. 욥기 28장 9절에서 그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시편 66편 6절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간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다 이거죠. 이제 이 바다 안에 육지가 있는 거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이제 그 파엘레 그다음에 베피트오 에트 하호탐 하시시 베힌네 라시 까돌하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섯째 인을 그가 떼신 것을 내가 바라보니 베힌네까지 베엘레 베힌네 바라보니 라시 까돌하야 큰 지진이 있으며 그다음에 빠이 케다르 빠이 크다르죠 빠이 크다르 하 셰메시 그다음에 케사크 그다음에 에사르 베하야레 그다음에 네우파크 그다음에 레담 그 뒤에 그 달이 생명체로 변했다. 이제 완전히 생명체로 날이 붉으면 해가 선명하겠구나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석양의 붉은 노을로 변한 거예요. 이게 그 달이 석양의 붉은 노을로 변해서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이제 예수께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기상청에 눈 올 때 비 올 때 이런 건 다 쪼개면서 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해가 붉으면 날이 선명하겠구나 다 치는 거예요. 이게 달이 피로 변했다. 이게 붉게 됐다 이거죠. 이제 선명하게 변했다. 이제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냈다.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큰 지진의 목적은 뭐다?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고 해가 이제 굵은 배같이 어두워지는 거는 뭐다? 이제 해가 굵은 배같이 어두워지는 목적은 뭐다? 이제 캄캄해지면 이제 그 해가 어두운 이 묵된 하나님의 이 묵된 상태를 아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묵된 상태를 하나님의 묵된 요 뜻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깨달음의 성문에 앞서서 걸어가기 위해서다. 왜냐 우리가 앞전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앞서서 걸어가야 돼요. 뉴스를 보면 뉴스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꿈의 분석이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항상 나오는 우리 뉴스들 있잖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면들의 세계의 뉴스들을 다 쪼개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지 그 달이 피로 변한 자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아직 그 이즘을 떠나서 좌냐 우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막힘이 없는 단계, 저들이 막는다면 좌우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올바른 걸 아세로 동편으로 행하는데 그걸 막는 자가 있다면 그게 좌냐 우냐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관원장 말대로 눈앞에 적부터 베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앞날이 불투명할 때 눈앞에 적부터 해치워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 쪼개어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 다 쪼개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고 검은 털같이 그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깨달음의 성문에 앞서서 도착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달이 피로 변하는 거는 해가 붉어지면 날이 선명하겠구나. 우리가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가지고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내기 위함이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거예요. 6장 12절을.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게 지진의 목적이에요. 세미한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안 살아가면 행복이 왔는데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행복이 나한테 왔는데 놓치게 돼요. 놓치게 돼. 사람은 불행은 간파하는데 행복이 다가왔을 때 간파를 잘 못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에글론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해와 달이 어두운 자가 안 돼가지고 행복한 거를 행복이란 건 반드시 세이브해 놔야 된다. 그래서 불행이 닥쳐왔을 때 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마시다 코노스케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거는 반드시 세이브 시켜놨다가 불행이 닥쳐왔을 때 댐에 저수지의 물처럼 들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 6장 12절입니다. 요게 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목적은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함이고 검은 털같이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내가 누구보다 먼저 깨달음의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서다.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이 세상의 사우랑이라든가 가이사 왕들의 그 정책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의 꿈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문 앞에 깨달음의 성문 앞에 항상 먼저 도착해야 되고 이제 깨달음의 성문 앞에 먼저 도착한 자는 이제 급기야는 우주보다 넓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개낸다. 달이 피로 변한 상태에서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서 저 눈에 보이는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의 우주를 쪼개낸다.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게 바로 6장 12절의 논증입니다. 이제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12절의 논증입니다. 이게. 그러면 달을 피로 위에 당하면서 이제 많은 시간 속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걸 아마 엮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나갑니다. 이제 6장 13절에서 베코 케베이 하사마임 네펠루 아르자 카세루 그 하늘의 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하늘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3절 그 빼코베 이게 뭐 빼코베 코케부죠. 빼코케부 코케베이 하샤마임 그 하늘 요 이제 체레 위디오드니까 요거 이제 연계형 복수니까 의들 체레 위디오드죠 요거 요 돌아가나요 지금 카메라? 연계형 복수니까 요거 연계형 복수 들어오고 하늘의 별들 그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 그녀가 흔들리며 떨어지다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흔들리며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잎이 흔들린 것 같이 이렇게 흔들린 것 같이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린 것 같이 무화과 나무를 그 땅에서 던지우게 하고 이렇게 나오네. 던지우게 하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던지우게 하고 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린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과실이 이제 과실이 뭐로 나왔냐면요, 그 파가야라는 단어 있죠. 파게야 맨 끝에. 예? 그것도 무화과 나무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아가서 2장 1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열렸고, 푸른 열매예요 이게 파게야가. 푸른 열매. 아가서에서처럼
푸른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푸른 열매다. 푼 열매. 푸른 열매다 이게. 푼 열매. 푼 열매. 아가서 2장 13절. 솔로몬 선친이 이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냐고요. 2장 13절. 이 다윗과 솔로몬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는요. 그 일반 선지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랑 약간 차원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선지자들은 막 쫓기면서 막 공부했거든요. 막 그냥 막 목숨이 부지될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들은 왕이니까 그냥 나중에는 권세 잡은 자니까 공부를 널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특히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웬만한 정적은 다 제거했어요. 다 이방원처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완전히 평강의 시대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많고 워낙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그 아가서를 보면은 성경 66권이 다 그냥 묵된 상태로 내재되어 있어요. 다 비운데도 우리 눈에 훅 들어와요. 그냥 훅 들어온다고 아가서를 보면요. 일반고적인 뭐 이런 거랑 달라요. 차원계가. 그 솔로몬이 내가 볼 때 이론적으로 굉장한 단계에 들어갔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외피적인 환경도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정말 누구야 정말 뭐 이사야 선치는 그냥 막 정말 막 팔이 동강 나고 막 이렇게 정말 죽음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녔거든요. 막 베드로 선치는 뭐 네로 시대 때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감옥에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누구 부르죠? 그 마가를 부르나요? 마가를 불러가지고 빨리 쓰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글이 나가는 거랑 널널한 상태에서 뭐 그냥 이 웬만하면 좀 정치적으로 좀 평강을 뭐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 방에 또 여왕 하나 불러드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년에. 그냥 재정격자를 먹든 말든 어쨌든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의 별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지는 거는 요 두 개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푸른 열매를 던지우게 하고 강한 바람에 무화과나무 그녀가 흔들린 것 같이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며 요거 푸른 열매를 던지우게 하고 푸른 열매를 던지우게 하고 숫자를 적어보세요. 1번 던지우기. 2번 이거 다 2번이에요. 다 이거 2번 가치가 2번 여기까지가 2번 땅에 별들이 떨어지며 3번 그러면 그 12절의 의미하고 같은 의미 아니에요? 어떤 것? 그게 13절. 이 던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벗어 던졌다.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야 돼. 이 말씀의 멍에를 내가 이제 다 이제 벗어 던졌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 저기.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그 미숙하다, 활기가 없다, 푸른 무화과인데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12절의 의미로 본다면 그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바람이라면 영이라면 푸른 열매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계가 푸른 열매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푸른 열매를 던졌다 이게 던졌다. 이 푸른 열매를 던졌다는 얘기는 의미가 좀 이제 푸른 열매를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짐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겨버렸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완전히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이제 그냥 사전적 의미나 이 한글의 의미로 봐서는 소극적이거든. 근데 그 12절의 의미는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의미로서의 적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들이 그 하늘의 별이 땅에 깊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떨어져서 이제 번성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처럼.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6장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푸른 열매가 돼서 이제 그 짐을 던져버리는 단계에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거든요. 이게 던지우다가 레위기 1장 16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건데. 그죠? 노스페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의 울타리로부터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히 됐어요? 벌써 최선님? 네. 하늘의 별들 푸른 열매를 던지우게 하고 강한 바람에 무화과나무 그녀를 흔들린 무화과나무가 흔들린 것 같이 이게 흔들린 것 같이 땅에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그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지. 이렇게 떨어졌지. 이게 한글 문법으로 하면 직유법입니다. 이거 직유법 무엇 한 것처럼 무엇 한 것 같이 됐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거 흔들리다 한번 요 파신 좀 하자. 흔들리다 누아 요거 창세기 4장 12절에서 나오죠. 너는 피하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그다음에 창세기 4장 12절 가인에게 이제 사무엘상 1장 13절 사무엘상 1장 13절 언젠가 우리 사무엘도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해놓기는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이게 드렁키로 생각했다 이거죠. 이게 동하고 입술만 동하고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에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할 때 떨겠고 잠언 5장 6절에서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비틀거리며 시편 59편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시소서 할 때 흩으시고 뭉쳤다 흩어지고 이러는 거죠. 이제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테헤나 무화과나무 테헤나 무화과나무 요게 명사 여성 단수로 테헤나 카메치아가 있으니까 명사 여성 단수가 되는 거죠. 이제 명사 여성 단수 테에나가 되는 거죠. 테에나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테에나로 경우, 때, 무력, 틈. 요게 이제 그 부부지간에서는 이제 저기 한석규가 나름대로는 뭐 인스턴트 까름하지만 잘 설명했는데 그 한석규가 저기 자기 집으로 갈 때 그냥 무심코 가다가도 뭐 와이프가 뭐 저기 튀김닭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잖아요. 나도 방금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런 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잘 지혜로운 거죠. 이제 와이프랑 잘 이제 묵뼈묶음이 되는 건데 그런 만남의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게 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저거지 이제 저기 그 사사기 14장 4절에서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
삼손이 틈을 타서 할 때 틈이죠 이게 틈을 타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고 트우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단어가 위치 방향 이런 뜻인데 거짓말 이렇게 되는데 트우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단어가 트우님 이렇게 푸활동사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트우님 이렇게 들어가죠 복수 형태가 되는데 요 명사남성 복수 위치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로 쓰였냐면 에스겔 24장 12절에서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공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녹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할 때 수고함으로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과 씨름하면서 정말 수고하는 그 삶의 과정을 비틀비틀하는 단계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삶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그 정말 그 녹을 벗겨낼 정도의 그 수고를 하는 그 단계를 그 무게, 그 삶의 무게를 이제 무게란 단어가 있어요. 슬픔, 무게, 시름, 비탄, 애도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고요. 예수께서 자신이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삼켰다고 표현한다고요.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한때 이 근심가예요. 이게 근심가. 이게 지금 이게 예레미야 2장 5절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가 많게 했다. 라고 했다. 유다의 집에 근심과 애통을 많게 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흔들림 속에서 내가 푸른 열매가 돼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강한 바람에 루아우가 뭐예요? 이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루아우예요. 텅 비었는데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있는데 꽉 차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이게 강하게 분다 이거죠.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있고 꽉 차 있다. 이게 꽉 차 있다. 이게 토우 빠뽀 빼오세크 요 3요소다. 이게 강한 바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이끌면서 비틀비틀하게 한다. 이게 방향을 잡게 한다. 이제 방향을 잡는 몸부림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게 비틀거리다. 삶의 중심을 잡는 몸부림을 일으키게 한다. 그때 푸른 열매가 돼서 내 자신이 멍에를 던지우게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우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목적은 뭐다? 내가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비틀거렸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되면서 푸른 열매가 돼서 극기하는
이제 멍에를 벗어 던지고 여호와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단계에 들어간다. 들어가셨어요? 오케이.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살라크 단계에 들어간다. 온전히 맡겨야 된다. 이게 살라크 단계다. 이걸 벗어 던졌다 표현한다. 벗어 던졌다. 유레카 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유레카. 완전히 벗어 던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지금 이제 요거 살라크 지금 번역 들어갑니다. 살라크 요거 파싱 들어가요. 비틀거리다는 이게 중심을 잡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누아. 이게 창세기 4장 12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거죠. 우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비틀거리게 된다. 결국은 중심을 잡게 되면 우리가 만물이 된다. 만물이 된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푸른 열매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맡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이제 살라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맨 끝에 나오는 파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행실로 이거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조금이 된 상태거든요. 사전 찾으면 패가 맨 끝에 단어가 무화과 조금이 된 상태예요. 소량, 옷차림, 매무새. 옷차림, 매무새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푸른 열매가 이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라고요. 옷차림의 매무새 단계에 들어갔다. 삶의 습관의 옷을 입게 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살라크, 이게 이제 던지다라는 단어, 이게 살라크라는 동사가 들어오는데 던지다, 내려뜨리다, 떨어뜨리다, 벗어 던지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내리우심에요. 이게 덩이 우박을 내리우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러니까 머물라가 뭐예요? 이게 아까 다마마예요. 아까 했죠. 다마마. 머물다. 이제 잠잠케 된 상태. 잠잠케 된 상태, 고요한 상태. 요 단계를 머물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태양 위에 머물다. 다마마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작은 언덕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야알론이란 건 이거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그 암사슴의 단계에 들어간 건데, 야알라 단계에 들어간 건데. 이 암사슴이 이제 잘 얘기된 게 이제 저기서 잘 됐죠. 이제 이게 이제 하박국 3장 19절에서 야알론 골짜기가 뭐로 나오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고 에포게 쳐져 있고 야알라가 암사슴이에요. 야알라라는 뜻이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힘. 전도서 3장 5절에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던져 버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이 살라크 동사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동선시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 이게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 들어갈 때 나갈 때를 구별을 못한다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주역에서 나오는 동선시가 이건데 들어갈 때가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거지. 던져버릴 때 할 때 던져
그다음에 6절에서는 버릴 때 할 때 버릴. 이게 살라크예요, 이게. 얼마나 경지에 이른 단계냐고요, 이게. 살라크라는 게. 내가 푸른 열매가 돼서 이제 던지우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무슨 단계다?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이런 자유자재로 날아왕래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전 세계 1%밖에 없는 거죠. 뭐 2단계에 들어가면 진짜. 2단계에 들어가면. 없어요. 2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 세계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목사들이 뭘 몰라가지고 뭐 이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말씀 모른다고 우습게 여기지 이거 웃기지들 말라고 그래.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다 깨져요. 걔들 앞에 놓이면 시간을 다스릴지 모르는데 깨지죠. 그래서 살라크 요거 또 계속 나갑니다. 던지다 벗어 던지다. 던지다 벗어 던지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 3편 4편을 낭독하면 여후디가 3편 4편을 여후디가 뭐냐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이거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구에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염두만인가 그 1인자가 그 빼곡히 쌓여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두루마리가. 그거 다 불에 넣어서 태워버려가지고 자기 거화 시켜야 돼요. 책이 없어지면 이제 내가 뭐가 된다? 그 두루마리의 시스템이 몸이 돼가지고 내가 움직이게 된다. 이게 소도라는 단어를 내가 어저께 밤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잠시 헷갈렸는데 이게 작은 칼이더라고 이거. 요게 한자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소도가 이제 이게 뭐냐면 작은 칼이다. 작게 된 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대든 다윗 시대든 솔로몬 시대든 각기 종류대로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 내 앞에 다가오는데 도끼날로 연필을 깎냐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도끼날로 연필을 깎냐 소도로 깎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배에서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우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소도로로 나왔다. 소도로로 나왔다. 작은 칼이다. 작은 칼. 여기 소도로 던져서 여기서 소도로 화롯불에 던져서로 나왔다. 소도는 뭐다 하면 작은 칼이에요. 작은 칼. 욥기 27장 22절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완전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할 때 베어버리고 왕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나간다고요. 이 뒤에 문장이 뭐다? 엘리사가 그 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라고 칭함을 받는다. 대머리란 건 뭐다? 2단계에 들어간 자가 대머리다. 엘리사가 물구름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자가 바로 대머리다 이거죠. 대머리. 그러면서 엘리야가 대머리란 칭함을 받는다. 이 다음 문장이 내가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대머리의 진정한 의미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목적은 뭐다? 이제 푸른 열매가 돼서 파괴가 돼서 앞에 태해나랑 뒤에 파괴랑은 달라요. 앞에 무화과 나무의 이치가 내 삶 속에서 푸른 열매가 되고 옷차림이 되고 매무새가 된 거예요. 내 옷차림의 매무새가 된 거라고요.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리고 두루마리를 태우는 단계에 들어간다. 두루마리. 저기 금시조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붓을 쓴 거를 갖다가 다 걷어들이게 해서 불에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 스승을 뛰어넘는다 얘기 안 하고 이제 내 스승과 같은 단열에 들어섰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승을 뛰어넘었다 이런 표현 안 써요. 거기서.
그 절대의 세계에서 높낮이가 없고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내 작품을 다 태웠을 때 이제 내 작품이 금시조가 돼서 날아간다 이거죠. 이제 완전히 그 금시조처럼 그냥 땅을 강하게 차고 올라가는 그 금시조가 돼서 날아간다. 그 정도로 역동적이었다. 내 스승의 그림은 정적이었고 동적이었지만 나는 이 땅을 차고 올라가는 금시조처럼 이 6날개를 연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6날개를 연하여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조밀한 성읍이 돼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제 금시조가 됐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자기 스승은 이 경지를 이루었지만 나는 이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예요. 같은 이름의 나라에 거했는데 나는 이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은 저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페가가 열매를 맺는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인데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의 세계에서는 높낮이가 없다.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3편 3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우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온 두루마리가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삶의 습관의 매무새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폐가가 돼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경지냐고 이 6장 13절이 이게 굉장한 어려운 경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참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번역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문장이 돼가지고 그 하늘의 별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진다. 뭐 같이 하면서 주기법으로 했어요. 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던지게 하고 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중심을 잡으려고 흔들리는 것 같이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 하늘의 별들 그들이 나펠루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의 저기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는 보다 중심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드렁키가 술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 이제 6장 14절 들어갑니다. 빼 하사마임 사무 들어가요. 사무 들어가고 케세페루 들어가고 니그라 이 두루마리가 하늘처럼 말렸다. 하늘처럼 말리는 두루마리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제 지금 이게 차일처럼 말렸다 표현한다고 지금 이게 표현되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하시는 거 다 들어오시죠? 다 들어오시. 작은 섬, 작은 섬이라는 뜻인데, 요거 마수란 단어, 그 하늘이 물러가고, 요거, 마수란 단어 있죠? 수무로 찾았는데, 내가 수무로 찾았어요. 요거로 무시로 찾았어요. 무시. 요한계시록 6장 14절. 빼 하샤마임 하늘이 복수니까 이제 그 하늘들 그들이 물러가고 어떻게 물러가냐? 모든 산과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처럼 물러가고 모든 산과 섬이 모든 산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모든 산과 여기서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처소에서 떠나며 이렇게 나와요. 그 하늘이 그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처럼 그 하늘은 물러가고 모든 산과 그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떠나며 이렇게 나오며 옮기며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옮기며 요게 한글 성경으로는 옮기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번역해 줄게요. 그 하늘 그들은 물러갔다 이거죠.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처럼 물러가고 모든 산과 섬 그들의 처소에서 나오매. 들어왔어요 지금? 다시 번역해 줄 선생님.
그 하늘은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처럼 물러가고 각 산과 섬 그들이 나오매 그들의 처소에서 떠나며 됐어요? 그들이 처소에서 떠나며 들어갔어요? 뭐 번역이 어려운 건 없는데? 예? 뭐 어려워 이게. 그 하늘 그들이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처럼 물러가고 모든 삶과 섬 그들이 떠나며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며 여기서 떠나다 물러가고가 이게 뭐냐면 무스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면 뭐냐면 떠나다 어기다 그치다 벗어나다 움직이다. 민수기 14장 44절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모세가 있는 게 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게 명당이다.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언약궤와 모세가 있는 곳이 진이다. 진중이다 여기가.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거죠. 7눈이 있다. 내가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 때 제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사야 22장 25절에서 아주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상처가 다 없어져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상처의 못이.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할 때 어기지예요. 이게 두루마리 책이 말리는 것 같이 그 하늘은 물러가고 이게 뭐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에서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다. 그 다음에 요 빠 이할 때 요게 뭐다? 작은 섬이다. 명사남성 단수고 섬이다. 창세기 10장 5절에서부터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할 때 바닷가의 땅이 뭐냐면 섬들이다. 이사야 23장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시돈은 뭐냐면 사냥한 거, 인식과 분별이 낚은 거를 치돈이라고 해. 두로는 뭐냐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상태, 스키찬 터널을 통과하는 상태는 두로인데 스키찬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가 삶의 교훈을 낚아버린 거, 인생의 교훈을 얻은 건 치돈이라고 한다.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이 다닌다. 두로가 나중에 이제 짜르로 들어갑니다. 이게 짜르로 나와요. 이사야 23장 피터 대제, 러시아 마지막 대제죠. 이사야 23장 2절. 러시아 마지막 대제 피터 대제도 결국은 그 세금 징수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사야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모든 섬에서 할 때 섬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우린 쇠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고 낙담하지 않게 되고 공의를 세우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육신이 없어지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섬들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 47장 4절에서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요게 아마 저기 저걸 거예요. 아마 저기 여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어 도와줄 자 여호와께서 갓돌 섬에 남아있는 이 갓돌 섬 할 때 섬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갓돌이 뭐냐면 카프토르인데 뜻이 잔이에요. 잔. 하나님의 뜻의 잔이 갓돌이에요. 예. 카프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프토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카프토르라고 해요. 이거 보면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기 목사님들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김 목사님 이게 잔인데 뜻의 잔인데 하나님의 뜻의 잔인데 뜻의 잔인데 이게 뭐냐면 카프 있잖아요. 카프 바닥 바닥 그 다음에 토라 있잖아. 토라 율법 이 법의 바닥이 잔이다 이거죠. 이게 법의 바닥이 잔이다. 법의 바닥이 하나님의 뜻의 잔이다. 이거예요. 뜻의 잔이다. 여기서 바로 손가락이 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손가락이 나갔다. 그게 갑돌입니다. 갑돌 섬할 때 카프 토르 이거 있죠. 어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합성어라고 그러지 않고 뜻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뜻의 연합. 어학에서는 문법으로 이 뿌리를 자르지 않고 단어가 공용된 거를 뜻의 연합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헤브론이라고 해요. 이게 헤브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지.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카프돌은 뭐냐면 잔이다. 블레셋의 고향이다 이거죠. 아모르 9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시커멓게 묵된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아람이 셈의 5번째 아들인데 이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갑돌이 뭐냐면 여기 바닥이 법의 바닥이 이게 법의 바닥이라고. 이게 우리 인생의 발을 인도하면 발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잔이란 말이에요. 이 갑돌이 뜻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블레셋은 당연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죠. 홀리 세트된 자들이니까. 이 깊은 잠에 빠지니까 바닥에 66권이 세트되어 있으니까 홀리 세트죠. 당연히 카프돌에서 올라오는 게 블레셋이고 아람 사람은 길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미길에서 올라왔다. 이 길이라는 게 뭐냐면 미키르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미키르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전치사 포럼이고 이거. 전치사 포럼이고 미길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미길에서 올라왔다. 그럼 미길에서 여기 전치사 포럼 미길에서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길에 적도 맨무가 붙은 거죠. 이제 그럼 이 길이가 뭐냐면 쿠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뚫다, 부수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무너뜨리다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람이 뭐냐? 아람이 이게 높은 지방이 된 자란 말이에요. 내가 높은 지방이 돼, 높은 존재가 된 거를 아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람을 갖다가 내가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파괴되고 멸망되고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올라오고 바닥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바닥의 법이 바로 블레셋이다. 바닥의 법에서 올라오고 이게 아람 사람 높이 된 이는 어디서 올라왔다? 내가 이게 여기서 이제 왕하 19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쿠루예요. 여기서 쿠루. 길이 쿠루로 지금 번역이 이렇게 쓰였어요. 여기 슐렉이 들어와가지고 수동태 형태로 쓰였는데 왕하 19장 24절 내가 땅을 파서예요. 땅을 뚫어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땅을 파서 할 때 파서예요. 이게 예레미야 6장 7절에서 샘이 그 물을 워터를 소천샘 같이
그 물을 소천햄같이예요.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 22장 5절에서 이상의 골짜기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키르. 아람 사람은 길에서 올라왔다. 아니, 여기 계시록이 어디쯤 나오는? 계시록에서는 갑돌섬 할 때 섬. 예레미야 47장 4절을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요. 응? 이것만 해요. 아니 이거 해야 돼. 다시 읽어드릴게 내가. 옆으로 세니까. 응? 옆으로 세니까. 아니 요건 해야 돼. 옆으로 세야 돼. 여기까지는 해야 돼. 제가. 예레미야 47장 4절에서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할 때 섬이에요. 여기 섬, 이게 2예요.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럼 갑돌이란 뜻이 뭐냐면 블레셋의 고향이다 이거죠. 이게 아모스 9장 7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어디서 올라오게 했다? 바로 길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래서 이게 길은 뭐다? 바로 성벽이 무너뜨린과 같이 왕하 19장 24절에서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할 때 땅을 파서 예레미야 6장 7절에서 샘이 그물을 소천행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지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 5절에서 좀 힘들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상의 골짜기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요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나이의 사무치는 소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먼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다시 파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길에서 올라오게 했다. 아람 사람이 왜 길에서 올라오게 되냐? 내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그리고 완악한데 성벽의 무너뜨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람은 셈의 5번째 아들입니다. 요단강 동쪽 기슭 유역과 팔레스타인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 수리아라. 오늘날 수리아예요. 시리아예요. 이게 오늘날 수리아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이에요. 바로 이 지역이 잘 적어놓으세요. 김 목사님은 왜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 올라오고 아람 사람이 길에서 올라왔냐? 이걸 잘 해야 된다고요. 갑돌 섬입니다. 바로 갑돌 섬. 카프돌 섬이다. 갑돌 된 자만이 진정한 섬이다 이거예요. 갑돌 섬. 갑돌 섬. 여기서 이제 번역은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메 할 때 떠나메 하느테크 선생님 하느테크 떠나메 나오메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요게 나오메 떠나메 그들이 처소에서 나오고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 2장 20절 내 결박을 끊으며 할 때 끊으며 전도서 4장 12절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5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할 때 끊은지라.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9절 삼손이 그 칩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한다 이거죠.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한다. 이게 결박을 끊어내는 거다 이게. 그 처소에서 섬들이 그 처소에서 나오는 게 뭐다? 결박을 끊는 거다. 바로 멍에를 꺾는 거다.
바로 요 단계다 바로. 요 단계다. 그 하늘이 물러가는 단계다 그게. 산과 각 산과 섬 그들의 처소에서 나옴에 떠남에 요 떠남의 단계가 뭐다? 바로 섬들이 결박을 끊어내는 단계다. 멍에를 끊어내는 단계다. 바로 멍에를 끊어내는 단계다. 뭐 오늘 뭐 저기 좀 약간 좀 방사돼 나가면서 좀 갑돌섬으로 갔는데 갑돌섬은 저기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는 곡입니다. 바로 블레셋. 블레셋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올라온 게 바로 블레셋 거인이다. 그래서 그 거인의 칼을 에봇에 싸워가지고 에워가 싼 그 블레셋 거인의 칼을 갖고 다윗이 나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블레셋은 갑돌에서 올라온다. 갑돌은 뭐다? 바닥에 있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잔이다.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서 권능의 손가락이 나갔던 거고 다윗 때는 이 블레셋 거인의 칼이 된다 이게. 아람 사람 높은 이가 되려면 길에서 올라오게 해야 된다. 요건 이제 내가 이제 그 아모스 9장 7절을 좀 약간 좀 컴페어위드 시킨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들의 지경에서 미메코마 그들의 지경에서 나온다, 떠난다, 멍에를 끊고 삼겹줄을 끊고 이제 결박을 끊고 멍에를 꺾고 나오게 된다. 요게 그 단계가 하늘이 물러가는 단계다. 하늘이 물러가는 단계다. 물러가고가 뭐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은 단계예요. 응? 선생님? 아까 했잖아요. 무스. 무스. 그리고 이제 15절은 또 파싱할 게 많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약간 좀 10분 일찍 끝냈는데 애들 쓰셨어요. 여기서 뭐 질문 있으면 해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해봐요. 여기서 없어요?